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 아주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지만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던 곳입니다. 바울이 떠나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한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의 세례, 곧 회개하게 하는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되고 고린도를 떠났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전에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자 맨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자마자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 교인들의 삶에 아무런 힘이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본성과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조차도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는 소리조차도 못 들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삶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결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은 내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제자인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물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을 받는 표입니다. 옛사람이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제약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례를 받을 때 흥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보면 한 젊은이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오른손을 물속에 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몸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손은 물속에 넣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매치기를 해서 먹고 사는데 만일 이 손까지 세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머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표이기 때문에 옛사람과는 분명히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는 선포식인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굶어 죽더라도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활을 버려야 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순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선한 청지기같이 잘 활용하고 선용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계속 비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두라노 수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며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이루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4장 20절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심령 천국을 누리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시고 교회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감으로 지옥 인생이 아니라 천국 인생으로 살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 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